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니 거기에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만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어령 교수님의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발췌한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무신론자가 기도를 한다, 무신론자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좀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묻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중에라도 혹시 믿음이 없으시거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좀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예수님의 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큰 복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워싱턴 DC 가운데 함께 좀 누리게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장 4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가지고 계신 분들 앱을 펴셔도 되고요. 뒤에 또 성경책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 구입하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절 두 번째 부분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려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빛으로 와주신 그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가득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옵소서.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 요한이 깨달았고 요한이 이해했고 요한이 체험했던 그 빛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한 영혼들이 앉아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팔을 드셔서 감싸 안아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3절과 4절 초반부를 보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누리는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을 사람의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빛입니다. light.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형광등이나 손전등 혹은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런 태양빛 수준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 스스로를 발산해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그러한 생명과 기쁨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1월 첫째 주면 보는 말씀 창세기 1장에서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어딘지 다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익숙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게 되면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와요. 1장 3절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태양빛을 말하는 건가? 태양빛이 비쳤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태양은 조금 뒤인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 4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만드셨어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크게 두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태양빛이고 하나는 달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태양을 통해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을 만드셔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먼저 나타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빛처럼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발산하는 어떤 특별한 빛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고 오늘 또한 요한복음에서 보는 빛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를 계속 이어나가셨죠. 첫째 날에 빛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첫 3일에는 하나님께서 구조, 골격, 스트럭처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집을 지을 때 무조건 그냥 침대 하나 놓고 그냥 가구 놓고 그것을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먼저 스트럭처를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구조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3일은 그 구조물 안에 해와 달과 물과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셨어요. 동물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그 골격에 합당한 내용물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지우시고 골격과 내용물을 다 채우신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신 맨 처음에 창조하신 그 빛은 그냥 한번 창조되고 없어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큰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라는 거대한 성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생명 가득한 영광의 빛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빛,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빛 또한 생명 가득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니까 지금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다고 하고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어둠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태양과 달이 없는 그런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죽음,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와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래서 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시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혹은 이해하지 못했다, comprehe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기지 못하였다 혹은 깨닫지 못했다, 둘 다 어원상 만든 표현입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내지 못했다.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겨내신 건 맞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볼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과 일관된 문맥으로 이어서 본다면 저는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절,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1절에 세상이 그 빛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조 세계가, 이 모든 세상이 빛이 필요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필요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 두 구절에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상태다, everything's good,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정말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기에 빛을 언급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비춰주신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 쓰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오늘 본문처럼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경을 말합니다. 소경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을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소경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갖다가 오늘 요한복음의 첫 두 절에서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피조 세계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빛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소경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바로 6절, 7절,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지금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 왜 뜬금없이, 왜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을까? 빛에 대해서 이 중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고 나서 다시 9절에 빛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3절을 할애해서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이 세상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짐작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스스로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스스로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몰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만큼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려 3절이나 할애해서 이 부분에 잠시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그래서 아덜 핑크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갖다가 비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나 절망적이던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하신 그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ragedy.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한에 대해서 그냥 잠깐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존재를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보내셨다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좀 내 갈 앞길을 예비하거라.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임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요한은 빛이 아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만 사용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요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요한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이 빛이 아니고 그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가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소경, 우리 블라인드, 눈먼신 분들, 눈먼신 분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어요. 누가 잘 인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드신 분이죠. 그분들은 최소한 지팡이라도 있어야만 그나마 한 발자국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둠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영적 소경으로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지팡이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팡이로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팡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빛 대신 예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메시아로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볼게요. 그래서 다시 빛으로 옵니다. 빛을 이야기를 하세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비롯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9절의 말씀으로 초청을 하세요. 이거는 초청장이에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고 그 빛이 지금도 비춰지고 있다.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There's a light. 영광의 빛이 있다.
지금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2장 46절 보니까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목적이에요. 전 우주적 선전, 유니버설 템포, 이 우주적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소경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 그 빛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끌어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의 때를 보십시오. 창조의 때. 매해마다 1월달이면 익숙한 창조.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신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요. 그 직후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주 질서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디에서 빛이 나고 어디에서 그 존재 가치가 완성이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들어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연봉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디그리를 가지고 졸업을 했는지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존재 가치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빛을 그런데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주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약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시체에 불과한. 그래서 영적으로 혼돈하고 마치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는 것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러한 빛을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9절 다시 볼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빛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스스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빛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rue light, genuine light. 존 칼빈은 이것을 구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별하는 빛, 구별된 빛. 그 다른 어떤 빛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그 아무리 태양빛이 뜨겁고 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 그 어떤 빛도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 어떤 빛도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그런 완전하고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참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9절에 그 빛을 모든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빛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빛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비춰주신 빛인데, Here is the reality. 여기에 지금 현실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눈을 뜨고 이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는 잠시 눈 뜨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앞에서는 어떤 사람은 눈이 튀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안이 밝히 보여지게 되었고, 어떤 영혼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빛 비춰주시며 초청하시는 그 일방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저는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서서히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이 빛으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신다면 나타나는 현상과 또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하셔야 돼요. Repent.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뉴욕에서 살다 오신 분들 계세요? 뉴욕 두 글자 한 글자로 욕, 그렇죠? 욕. 예, 한 둘 셋. 예. 지금 뉴욕에서 또 사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기. 저는 DC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뉴욕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바퀴벌레,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그냥 아주 그냥 오금지리는, 그렇죠? 바퀴벌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나 아파트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 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바퀴벌레가 많이 있는 곳에, 여기 어두운 곳에 주로 바퀴벌레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자기 기숙사에 들어갔대요. 아주 좋은 학교 기숙사인데 메릴랜드 대학교라고.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불을 탁 켜니까 뭔가 검은색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확 퍼지더래요. 예. 뭔지 아시겠죠? 바퀴벌레예요. 이 녀석이 이제 남자니까 설거지를 안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안 하고 있다. 냄새 나고 좀 남자들이 좀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뭐 자매들도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바퀴벌레가 확 퍼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네. 점심에 짜장밥이 나오는데 참 이게 짜장밥이 또 검은색이네요. 비춰지면은 바퀴벌레가 들어가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들이 나온 곳을 다시 찾아서 들어가요.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의 구석구석에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처럼 그냥 한 줄기 빛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구석구석에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숨길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게 돼요. 그렇죠? 피하고도 싶어요. 숨기고도 싶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특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매주마다 예배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나서 또 guilty feeling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구하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도로서 세인트,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거룩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회개 없는 구원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중생과 회심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 밤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here I am Lord.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거룩히 변화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삶의 목적. 빛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똥을 퍼도, 내가 변호사가 돼도, 내가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게 돼도, 여러분들이 occupation, 여러분들이 job이 어떤지 간에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얘기예요. 시편 36편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환히 열린 미래를 본대요. 지금은 그냥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살 때는 그냥 내 노력대로 그냥 내가 스스로 삶을 디자인해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로드맵 딱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높은 연봉 받는 잡 자꾸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각오가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었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엊그저께 퇴원하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재활센터에서 재활 훈련 받으시면서 이제 가까스로 나오셨어요. 거의 3주 만에 바깥배람을 쓰셨어요. 엊그저께.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차에 태워드리면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는데 물론 3주 만에 바깥바람 쐬면은 감격스럽죠. 감격스러운데 3주 만에 나오셨다고 해서 이 80 노인이 지난주에 88순 맞으셨어요. 이 80대 노인께서 어떤 삶의 각오와 바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주 만에 바깥바람 쐬시고 태양빛 보시면서 내가 우리 손주들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가르치고 피아노도 하세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어떤 삶의 각오와 바람, 소원을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각오가 그 태양빛 한 번을 보더라도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형제 남매들이죠.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갖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사로 확실히 육체적으로 한 번 죽은 거 맞아요. 그래서 붕대와 천을 감고 있었겠죠. 무덤에 있었어요. 시체 썩는 냄새도 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 나사로가 붕대와 천 안에서 생명을 소생해내서 숨을 쉬고 이제 나오게 됐다란 말이에요.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처음 맡은 냄새는 무엇일까?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냄새를 맡게 되고 들을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처음 맡은 냄새는
자기 입냄새일 수 있겠다. 아주 더러운 입냄새. 며칠간 묵었던 그런 시체 냄새 나는 그런 입냄새. 왠지 알아요? 붕대 이게 둘러싸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냄새를 하고 첫 숨을 쉬었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건 악취. 그렇죠? 예. 그것을 냄새를 맡으면서 붕대가 감긴 게 풀려지고 천이 풀어지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처음 본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태양빛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저녁에 일어났다면은 노을빛도 볼 수 있었고, 아무튼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러고 자기를 보고 놀라면서 눈물을 금치 못하고 환영해주는 그 자기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과연 나사로가 본 모습이 과연 이것뿐만이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어서 소생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은 단순히 태양빛만이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빛을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란 얘기예요. 워싱턴 DC에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운영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이 미국이라는 전 세계 수도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경험을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창조주 앞에서 제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과장, 프레지던트, 뭐 제너럴, 뭐 어떤 그런 타이틀하고는 전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이미 여기서 사실 게임 오버. 택하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사명자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I love you so much. 이 년 전에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첫 예배에서 제가 7명 앉아있는 데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한 가지 바람을 항상 늘 얘기해요. 앞으로 뭐 DC나 어디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안 못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꼭 만나자. 네.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일 때 가장 중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느냐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게 된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신론자의 기도를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음의 표현. 제가 지금 읽어드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자 축복이기도 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